지난 주일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런 목회할 거다는 선언한 겁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예수인지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뒤치는 사람들, 밀리는 인생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드는 목회를 하겠다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신년의 선포입니다. 구약 이사야가 외친 말씀이죠. 이런 신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 했을 때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이거 우리 동네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야, 이거 동네에서 인물 났네 이러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칭찬하는 소리가 갑자기 분노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네 바깥 절벽에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성경에 많아요. 그렇죠? 잘못한 사람, 죄졌다고 판단하고 그럼 우리가 저들 죽여도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을 해주길 바랐어요. 아픈 사람을 고쳐도 유대인들 먼저 고쳐주거나 죽어가는 사람 살려도 유대인들을 우선권을 특권을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많은 과부들이 있지만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를 찾아가 살려줬다 그래서 이방 사람을 살려줬다. 27절에 보면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들을 안 고치고 시리아의 나아만을 고쳐줬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만이 가지는 이 특권의식이에요. 종교적인 엘리티즘, 선민의식, 이기적인 집단적 선민의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수호신으로만 여기고 자기 민족과 다른 민족은 함부로 전쟁 일으켜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독선적인 신앙관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담이 무너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언행이 멈추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알던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여기서도 보려고 요청할 걸 하셨어요. 이 말은 야,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딴 데 가서 사람 고치고 기적 일으키지 말고 너희 집안이 있는 동네 사람들 고쳐라 이런 겁니다. 우선적인 혜택을 줘라 이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들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선민의식.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른 인종과 민족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과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요즘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미국 정치와 사회 돌아가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꾸 주입시켜 주시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느냐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미군 헬리콥터와 민간인 비행기가 포토마c 강 위에 부딪혀갖고 거의 70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가운데 많은 젊은 아이스 스케이팅 선수들, 그 중에 3명인가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있었어요. 참으로 가슴 아픈 슬픈 사고예요. 그런데 이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DEI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DEI는 뭐냐면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DEI 정책을 다 무효화시켜 버렸는데, 이 정책은 뭐냐면 미국의 다양성과 공평함과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포함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다 백인 남자만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도 뽑아야 되고, 흑인도 뽑아야 되고, 히스패닉도 뽑아야 되고, 동양인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동네 사람이나 특정한 학교 출신만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성차별도 인종차별도 나이차별도 안 되게 돼 있는 정책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도 차별하지 못하도록 만든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 대통령 되자마자 철폐해버리더니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거 DEI 정책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아직 사고가 왜 사고 났는지 확인도 안 된 판에서 조종사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장애가 있어도 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무슨 다리 못 드는 사람도 손으로도 운전하고 다 해요 요즘. 난 어떤 장애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거 다 사람들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정책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조종사가 된 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대통령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발언을 들으면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차별이 정당화되는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수에 대한 배려가 다 없어지고 다수, 백인들 또 남자들 중심의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아시안이 잘 되는 걸 보면 이 코리안들이나 중국 사람이나 인도, 베트남 사람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직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흑인이 지도자로 선출되면 실력이 없는데 소수민족 인종 혜택 때문에 되었다고, 오히려 자기들이 역차별 당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참 이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 나라 지금 난민들이나 불법 체류자들이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게 뭐예요? 범죄자들이다. 세금안,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범죄는 무슨, 그 사람들이 범죄를 얼마나 저지르겠어요? 범죄자도 있겠지만요. 그죠? 이게 이렇게 소수 힘없는 사람들을 자꾸 몰아가는 이 정책입니다. 이게 왜 생깁니까?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scarcity thinking이라고 그래서 희소성의 사고예요. 내가 피자 한 판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다 먹기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민 온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남자들이 먹기도 모자랄 것 같은데 여자들도 먹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소위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만 먹기도 모자라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일하겠다고 한다니까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직권들이요. 이거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억울함 당한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같이 공유되는 세상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듣기 싫죠. 듣기 싫어요. 요즘에 이게 극렬하게 나타나는 게 한국과 미국의 정치 상황입니다. 요즘 지난번 구정에도 집에 오래간만에 갔다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워서 밥상 엎어지고 호석에서 빼겠다고 그러고 난리 났던 게 많아요. 저도 머리 깎고 왔어요.
목요일인가 머리 깎고 왔는데 내가 머리 깎는 의자에 앉자마자 나 머리 깎아주는 분이 그냥 열띤 목소리로 한국 정치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머리 깎을 때는 이 보청기를 빼고 깎으니까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끄떡끄떡 그리고 웃어줘요. 외교적으로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때 들리는 말이 있는데 잘못된 건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한 달 전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한국 정치를 얘기를 하면서 특정한 정치인 얘기하면서 그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잠깐 당신 말 사과하라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요. 서울 강남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은 잘못해도 괜찮게 보면서 어렸을 때 가난하거나 지방대학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머리 깎다 말고 사과를 받았어요. 근데 엊그제는 제가 어떤 입장인지를 아니까 딴 얘기를 하는데 또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탄핵에 관한 거고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이 날카로운 가위를 이 사람이 들고 있는데 내가 반대하면 목소리가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요즘 교회에서도 친교 시간 안 한대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그래서 한국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극한 정치적 갈등 속에 있는 기독 시민을 위한 행동 지침이라는 걸 내놨어요. 그중에 몇 가지를 보면 노노노 이런 거 안 됩니다라는 게 첫째, 자신의 주장을 폭력을 통해 관철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혐오하거나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특정 유튜브 방송이나 SNS에 몰입하여 과신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카톡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예요. 현실 정치에 과몰입해서 정치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영혼에 대한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케이 하는 건 첫째,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하자. 두 번째,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도 이 나라의 또 이 교회의 한 구성원임을 기억하자. 다섯 번째, 나의 확신과 신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 주의하자. 일곱 번째, 근거 없는 음모론을 경계하자. 아이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음모론이 많아요. 음모론. 여덟 번째, 교회와 일상에서 덕을 세우기를 힘쓰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윤리적 실천을 하자. 아홉 번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약자가 보호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자. 교회 교인들은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담을 쌓고 밀어내고 해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사랑과 평화를 위해 담을 무너뜨린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 미워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죠.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용납이고 차별이 아니라 포용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분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 끝에 밀어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참, 뭘 그렇게 죽이고 싶을까? 에? 나와 종교가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들어야 됩니까? 근데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서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과 싸우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투시지 않고, 아니면 그래 와 이 새끼들아, 에? 그러고 예수님이 장풍으로 다 이거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걸 못 하시겠어. 근데 안 하시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예수님 목회에 대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에게 못된 일하는 사람들의 분노로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바꾸려 하거나 공격해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인생을 집중하기 위해
뚜벅뚜벅 갈 길을 가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까 우리 성가대도 그런 노래 부른 거예요. 진정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려고 할 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합니다. 예수님을 절벽에 밀어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교회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할 때 있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신앙 때문에 양심 지키다가 우린 지금 서로 벽을 세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두려움이 분열을 낳고 타인에 대한 증오를 부채질해요. 그런데 사랑이 승리함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민족이라는 경계, 국가라는 경계, 이념이라는 경계, 심지어는 종교의 경계에 갇히거나 제한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경계와 벽을 허물고 우리를 더 높은 은혜의 세상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밥 모어헤드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쓴 The Paradox of Our Time in History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역설적인 진리다 이런 거예요. 우리 생각을 도전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 오늘날은 셀폰이겠죠,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됐고 원자, 아톰 얘기죠,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진 못한다. 세계 평화를 많이 하지만 전쟁은 늘어나고 여가 시간은 늘어나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이 시대의 불편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활짝 열린 급진적 은혜는 우리를 불편하게 했었어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히시고 인도하시도록 나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교회는요, 모여있는 교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높은 담을 쌓는 요새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부터 교회 게시판에 함부로 국토안전부 요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 법원 영장 없으면 니들 못 들어온다고 사인 붙여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겁나서 안 들어올까요? 지금 학교도 가고 병원에 가서도 불법 체류자들 잡는다고 난리치는데 걔도 붙여놨어요. 들어오면 우리 목회자들이 막을 거예요. 근데 막아도 주짓수 배운 이상재나 한 2, 3초 거치지 나나 신기성 전도사나 우린 1초도 못 견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밀면 우리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6턴 방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터져가고 병원에 가면 여러분 신방 오시겠죠. 우리 교회 입구에 이 교회는 생츄리 처치라고 붙여놨어요. 이민자 보호하는 교회다. 영주권 없어도 시민권 없어도 불법으로 와 있어도 우리 교회 들어오면 우리는 보호하겠다.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무 효력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이라도 교회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최소한 교회만큼은 누구라도 여기에 들어오면 홀로 외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 무시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교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 교단만 가만히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관된 여러 에큐메니컬 교단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은 많았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분열되면 아무 능력 없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 두려워하지 않고 단결돼서 약자를 보호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아니면 예수의 진리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지면 반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나라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남자 목사예요. 어떤 때 여자 목사들 보면 야, 저 사람들이 여자가 목사 되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겪을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 거 한두가 아니죠. 조금 큰 교회 목사들 잘난 척하고 함부로 말하면 교회 작은 목사들 상처가 되어가지고 위장병 걸리고 심장병 걸리고 그런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옳다는 것 때문에. 벌써 오래전인데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감리교 연합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성탄절이나 부활절 큰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큰 교회 목사들이 나가다 하지 말고 미국 교회가 있는 목사들, 특별히 여자 목사들이 와서 설교도 하게 하고 성만찬도 집례하게 하라. 그랬더니 다 좋다고 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연합예배 때 문제가 터졌어요. 제 선배 어른들이 저보다 한 20살 많은 선배들이 예배 도중에 날 끌고 나왔어요. 왜 그러세요? 야, 오늘 성만찬 집례하는 저 여자 목사 너 문제 있는 거 몰랐어? 무슨 문제인데요? 저 여자 옛날에 이혼했던 여자야 그러는 거예요. 자, 이혼했지만 우리 교단에서 적법적인 과정으로 신학교 다 나오고 심사해가지고 저 사람은 정연이 될 수 있다고 통과된 여자예요. 미국에서 목회 잘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르신들 이거 다 교단에서 심사해가지고 정연으로 통과된 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제사장은 흠이 없는 자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순간 내가 못 참았어요. 내 이 꼭지가 이제 그때 내가 32살. 그분들은 50대인데. 야, 흠이 없는 자만이 제사장 되는데 흠이 있는 여자가 어떻게 목사가 돼갖고 성만찬을 집례하느냐. 근데 그 순간 내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화나면 무섭잖아요, 저도. 당신들은 흠이 없어. 당신들은 흠이 없단 말이야. 이게 새파란 젊은 놈이 난리를 치니까 이 어른들이 그냥 가자고 가버렸어요. 한 달 동안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내용은 제가 맞았지만 태도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사실 저보다 20살 많은 어른들하고 친한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하고 부단히 싸우셨어요. 제일 친한 선배들하고. 근데 나는 내가 흠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흠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누구를 정죄하는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깨끗하다, 내가 잘났다, 어쨌다 하는 것, 믿음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집안에선 부모가 자식들을 상처 줄 수 있고 남편이 아내를 상처 줄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소수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똑같은 인종과 민족 나아가서 종교에만 국화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도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동네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제가 10년 전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와보니까 여기 홈리스들이 많아요. 제가 5월 말에 왔으니까 홈리스들이 진짜 많았어요. 교회에 막 와서 자기도 하고 이거 의자 다 갈아버린 게 그 사람들 하도 자서 냄새나서 치운 거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무숙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절대로 이 교회 무숙자들 발 들어놓는 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주변의 이웃들을 지역사회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이 뭔지 고민하는데 단호하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런 말하면 듣는 목사도 아니잖아요. 저처럼. 그 이외에도 보면 이분이 그 이상한 근거 없는 그 특권의식이 있구나 이런 걸 자꾸 봤어요. 사람을 자꾸 무시해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구나. 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 무시하는구나. 교회 내부에서도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우선권과 특권을 저한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괜히 그분이 제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제 목회 방침에 동의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온 지 10년인데 연세 많은 장로님들 은퇴식을 한 번도 못한 거 아시죠? 네? 왜 못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와서 보니까 연세 많은 장로님들이 많으셔서 은퇴 찬화 예배를 드리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은퇴 찬화하는데 조건이 딱 하나 있대요. 4사람만 해야 된대요. 그 4사람이 누군지 아는 분들은 다 아세요. 아니 뭔 소리를 하십니까? 딴 분들도 똑같은 장로지 왜 당신들만. 근데 보니까 이 4분은 영원한 동지 특권층이더라고요. 그 특권을 지키는 데는 영원한 동지야 보니까. 그래서 내가 때려치자 그랬어요. 안 한다고 내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 차별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차별받고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딴 건 모르지만 이 허접한 엘리티즘 가지고 사람 차별하면 제 뚜껑이 금방 열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목회하기 힘든 게 바로 거예요. 교회 이야기 나왔으니까 50주년도 맞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는 거 제가 말 한마디 할 게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10년 전 여기 와서 보니까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 보니까 담임 목사 사모 측근 정치가 있는 교회더라고요. 저는 목사 사모가 교회 일에 나서고 정치하는 것 얼마나 싫어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저 집사람이 왔더니 어느 특정한 자리에 앉아야 된대. 왜냐하면 옛날 목사 사모들이 다 거기 앉았대요. 저희 집사람은 특별히 그런 말 하면 더 앉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안 앉아. 이쪽에 와서 앉아. 교회 일을 하는데 세워진 리더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 사모 측근들이 늘 보면 다 영향권을 발휘했던데. 여러분, 교회의 특권층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의 측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측권층이에요.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특권층이에요.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사 측근이에요. 무슨 다른 측근이 있어요?
목사 측근도 힘든데 사모 측근까지 관리하려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가. 이게 쓸데없는 짓들 에너지 소모하는 거예요. 측근이 어디 있고 특권이 어디 있어. 정말 이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을 낭떠러지게 밀어 죽이는 짓을 하려고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특권의식을 건드린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측근이라는 선민의식을 무시했다고.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우리 너무나 익숙한 역사를 살아온 민족이에요. 우리 6.25 때 인민군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인민군 밥해주면 그 다음에 가버리면 국군이 들어와서 또 자기들끼리 고소해서 죽여버렸어요. 저것들 인민군 밥해줬다. 그리고 인민군이 들어오면 국군들 밥해주면 저것들 국군들 밥해줬다. 반동분자라고 또 죽여버린. 그런 역사를 살아온 민족이 사상과 이념, 종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시 얼마나 불행한 민족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인간들 죽이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치셨고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올해 프로싱 제일교회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예언자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냐. 당연히 있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거예요. 저 목사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람 살리고 사랑하는 일, 잃은 영혼 구원하는 일, 아픈 사람 고치는 일, 어렵고 억울함 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일,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 가정을 천국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 못된 인간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은혜가 가득해야 되고 세상의 사탄 마귀들이 함부로 우리에게 달려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정의, 그 평화, 천국과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교회, 가정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